오늘부터 그리스도와 연합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아니, 읽어보고 또 묵상하고 또 말씀을 받겠습니다. 여러 가지 신학적인 교리를 배울 때 가장 최고봉에 있는 신학 교리, 그리고 가장 많은 은혜를 받는 교리, 그것이 연합교리입니다. 오늘 로마서 6장부터 8장까지인데 5번에 이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여기 요약한 걸 잠깐 같이 보면서 보겠습니다. 6장 1절, 2절에 어떤 식으로 나오니까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라는 로마서 5장 20절 말씀이 들어갑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더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또 근거로 해서 그러면 은혜를 더 받으려면은 더 죄를 범하면 되겠네. 이런 논리가 또 내죠. 그 논리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을 받고 지금 이렇게 선포합니다. 2절,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는 이유가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이미 그리스도와 연합됐으면 더 이상 죄와 상관이 없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 큰 1번, 죄에 대하여 죽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죄와 생명은 함께 있을 수 없습니다. 마치 어둠과 빛이 함께 있을 수 없는 것처럼 어둠에 있을 때 빛이 오면 어둠은 사라지죠. 마찬가지 그 빛이 사라지면 어둠이 들어오죠. 그래서 빛과 어둠이 같이 공존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마치 죄와 생명이 같이일 수 없고 산 자와 죽은 자가 같이 살 수 없다는 얘기죠. 죽은 자와 산 자가 같이 살 때 무슨 일이 벌어지죠? 그 무덤 속에서 사는 사람들이죠.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이 거라사 지역에 들어갔을 때 무덤 속에 살던 사람이 달려오잖아요. 이게 귀신 들린 사람. 그러니까 귀신 들린 사람은 거기서 살아요. 근데 맨정신인 사람은 거기 못 삽니다. 그죠? 똑같아요. 그러니까 산자가 죽은 자처럼 송장처럼 살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은혜 받고 살아있는 사람이 죽은 자처럼 범죄하면서 사느냐는 얘기죠. 지금 그 논리입니다. 그럴 수 없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는 죄 안에서 이미 죽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생명 안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와 생명은 완전히 다른 영역에 거한 거기 때문에 결국 가치가 이렇게 섞일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산자가 성도입니다. 성도의 정체성에 대해서 제가 박스를 쳐놨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진 자, 이 성도입니다. 또 각 처에서 각 장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 이 성도입니다. 성경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1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신실한 자, 제가 전에 말씀했죠. 이 신실이라는 말씀, 그 단어는 하나님께 속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이 우리에게 오면 뭐가 되죠? 믿음이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이 믿음에서 믿음으로 일어나니라고 해서 앞에 믿음은 피스토스는 하나님의 신실이요. 뒤에 믿음은 바로 우리 믿는 자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신실과 믿음은 같은 단어를 써요. 근데 하나님을 향해서는 신실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우리에게는 믿음이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헬라어는 똑같은 피스토스를 씁니다. 그래서 우리말이 굉장히 더 많이 성경적으로 가깝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 1장 1절에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땅에 사는 자들. 그러니까 성도들은 이 땅에 사는 자들이에요. 골로새서 1장 2절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 이렇게 부르고 계시록 13장 6절에서는 하늘에 사는 자들 이렇게 말합니다. 이 하늘에 사는 자들의 대비된 것이 뭐죠? 땅에 거하는 자들, 땅에 사는 자들, 미혹을 당하는 자들 그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나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구주로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신앙 고백을 통해서 세례를 받으며 삽니다. 세례라고 하는 것은 물속에 들어가서 다시 나오는 것이죠. 우리 장로법에 의해서는 물을 뿌리거나 물을 손에 이게 안수하는 그 정도인데 실질적으로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물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물속에 들어간다는 얘기는 내가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나왔다는 얘기는 다시 살아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살아난다는 얘기죠. 그것이 이 위로 거듭남의 표현이라고도 보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다. 생명을 얻었다. 그것을 연합이라고 의미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 죽어야 다시 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창세기 4장과 5장의 차이점을 제가 말씀드렸죠. 가인의 계보는 세상에서 잘 나가는 이야기, 자기 비즈니스, 기업이 성장한 것만 쭉 나열합니다. 그러나 창세기 5장에서는 누구를 낳고 몇 년 동안 살다가 죽었고 누구를 낳고 몇 년 동안 살다 죽고 이렇게 나오죠. 그것은 이 셋의 계보는 신앙의 승계자가 기록되고 그리고 부활의 소망의 증거인 죽음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죽음은 물론 슬픔이죠. 근데 죽음은 부활의 문입니다. 죽지 않고는 부활을 할 수 없어요. 죽어야 천국에 가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에 나오잖아요. 내가 양쪽에 끼어 있다. 그러나 나는 실은 죽기를 원한다. 그래 너희를 위해서 내가 여기 거하는 거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죽음은 바로 생명의 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다고 해서 뭐 죽음에 대해서 함부로 생각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죽음을 무겁게 그러면서 감사함으로 받아들이죠. 소망으로 받아들입니다. 죽음의 문이 열렸을 때 영생의 문이 우리에게 보장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죄에 대하여 죽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여기 로마서 6장 4절의 말씀이에요.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이죠. 그와 같이 우리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시기 위함이라 라고 4절에 말씀합니다. 이것이 이번 26년 우리 교회에 주신 이사야서 60장 1절 말씀과 그대로 연결이 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왜 빛을 발하죠? 너의 빛이 이르렀다. 똑같은 말이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 위에 임하였다. 그래서 빛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너희 위에 비쳤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일어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빛을 발하라는 얘기입니다. 이 영광이라는 히브리어 카보드라는 그 단어는 원래 뜻은 무겁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무겁기 때문에 죄인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바로 죽습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60장 1절에 있는 죄인들은 일어나래요.
너 살아났으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 위에 임했으니까. 이제는 너의 옛사람은 죽었어. 이제는 너는 내 영을 받은 새 사람이야. 일어나. 그 뜻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안 죽어요. 왜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 본체이시잖아요. 성도 여러분, 그것이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그 빛이 바로 여호와의 영광, 주님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0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은 영이 살아있다는 얘기죠. 몸은 죽은 것이지만. 전에 제가 비유로 많이 말씀드렸는데 꽃을 우리 꽃꽂이 하기 위해서 자르잖아요. 그럼 그 꽃은 살아있나요? 죽어있나요? 실은 죽어있죠. 근데 보면은 꽃이 펴 있으니까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죠. 또 일부 살아있어요. 물에다 집어넣고 이렇게 하면은 몇 시간 동안 사니까. 우리 육신이 마찬가지 그런 거예요. 강건하면 80, 보통 70까지 산다고 하죠. 그러나 실은 죽은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그것이 에베소서 2장 1절.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었었다. 이런 말씀을 하죠. 바로 그것이 영적으로 말씀하신 것이고 로마서 8장 10절도 마치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하여 죽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일어나 빛을 발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본문 6장 2절에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는 죄에 대하여 죽었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은 존재 아니냐. 너는 하나님의 영광을 입은 존재 아니냐. 어찌 죄 가운데 더 살리오. 지금 그 말씀입니다. 살 수 없다는 얘기죠. 크게 두 번째. 우리는 새 생명 가운데 행해야 되는데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우리도 죽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새 생명 가운데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닙니다. 우리 히브리서 2장 우리 다시 한번 보세요. 전에 여러 번 봤던 내용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모아주려 하심이니라. 바로 이러한 역사를 주님이 다 하셨습니다. 어떻게? 주님의 죽으심으로. 그러니까 주님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도 죄에 대하여는 죽었고 우리는 주 안에서 같이 새 생명을 받았기에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죽음과 부활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첫사람 아담은 생령, living being입니다. living being, 살아있는 존재예요. 그러나 둘째 아담, 마지막 사람은 예수는 살려주는 영, life giving spirit입니다. 생명을 주시는 영이시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겁니다. 주님의 죽으심으로. 성도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여기 골로새서 2장 한번 보세요. 제가 나중에 요거는 또 기회가 있을 때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2절 보세요.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표현합니다. 왜 비밀이라고 했을까요?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뭘 감춰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릇이 그걸 봐도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혈과 육을 입고 오셨다는 그 자체가 이해가 안 돼. 어떻게 하나님이 그러실 수 있어요? 그것도 십자가에 달려. 그거는 우리 인간의 지성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그걸 비밀이라고 합니다. 골로새서 4장 4절 보세요. 4장 3절. 골로새서 4장 3절.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이 그리스도의 비밀이 뭐죠? 이게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이라는 것은 이미 다 우리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게 도대체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비밀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미 공개된 비밀이죠. 그래서 계시록 2장 3장에 있잖아요. 성령이 말하는 말씀을 들으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는 얘기죠. 들을 귀가 없는 자는 암만 얘기해도 소용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비밀 이렇게 표현합니다. 큰 이번에 다 우리의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러므로 새 사람은 더 이상 죄에게 종노릇을 할 수 없습니다. 다시는 죽음이 왕노릇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죽음을 사실 두려워하죠. 그러나 죽음 앞에 자기 신앙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물론 무서워요. 칼들이 되고 총들이 되면 거기다 대고 안 무섭다고 하자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신앙과는 안 바꿉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의 장례식 할 때는 슬픔보다는 기쁨과 감사와 소망이 넘치죠. 물론 슬프죠. 당장 못 만나고 또 아쉬움이 많이 남죠. 그러나 영생을 바라보는 우리이기 때문에 그 슬픔에 묻혀있지는 않죠. 그래서 죄에서 벗어난 다음에 의인이라 불림을 받고 이것이 칭의죠. 의인이라 불림을 받고 성화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 페이지. 그리스도의 죽음은 죄에 대한 단번의 죽음입니다. 예수님은 한 번의 죽음으로 모든 것을 완성하셨습니다. 단번의 죽음이며 그리스도의 부활은 하나님께 대한 부활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새 생명을 영원히 누립니다.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이 연합교리가 굉장히 신비한 교리입니다. 그래서 다시 로마서 6장 2절 그럴 수 없느니라. 죄를 범할 수 없느니라. 라고 그렇게 강력하게 말씀하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현재는 인격적으로 연합이 되어 있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이 연합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죠?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어떻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 구원함이 되셨으니. 이게 뭐죠? 지혜, 의로움, 구속함. 우리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는 첫사람 아담이 타락으로 인하여 잃어버렸었던 하나님의 형상이
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연합됐다는 얘기는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했다, 다시 입었다는 것을 말하고, 그것을 빛이라, 영광이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왜 제가 전에 한두 번인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아담과 그 아내가 선악과를 알리는 열매를 먹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죠? 벌거벗은 것을 보게 됐잖아요. 그럼 그 전에는 바로 빛의 존재였습니다. 그 죄가 죄인이 되고 난 다음에 그 빛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벌거벗은 게 나타난 거죠. 그전에는 빛의 존재였고, 그냥 표현해서 빛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벌거벗은 게 안 나타나죠. 그 차의 존재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은 우리는 과거에 이러한 연합이 있었죠. 2000년 전에. 그리고 영원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구속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그것을 신학적으로 구속 언약이라고 합니다. 인간이 없는 언약이에요. 근데 은혜 언약은 하나님과 사람 간의 언약인데, 구속 언약은 성삼위 하나님 간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이 구속 계획을 하시고, 성자 하나님이 그것을 십자가에서 성취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그것을 적용하시고, 그냥 쉽게 표현을 해서,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그래서 창세 이전에 맺으신 언약이 구속 언약입니다. 시공을 초월한 거예요. 그래서 과거로 이렇게 한 겁니다. 우리에게는. 그러나 미래로 봤을 때는 영원한 연합입니다. 성도가 그렇다고 해서 죄를 범하지 않는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죄로부터 자유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는 생활은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죄가 우리를 주장할 수 없다는 사실이죠. 죄를 지을 때마다 그래서 어떻게 되죠? 슬퍼합니다. 가슴을 치죠. 괴로워합니다. 근데 괴로워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께로 돌아가려고 막 애를 씁니다. 죄가 하나님과 나를 가로막아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라면 내가 범죄했잖아요. 그러면은 괴로워서 그 죄가 하나님과 나를 딱 갈라치게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돌아가려고 막 애를 씁니다. 그게 뭐예요? 회개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생명에 이르는, 구원을 얻게 하는 회개,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생명이 어디에서 나와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이 어디로부터 나와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18절,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생명에 이르는 회개, 구원을 얻게 하는 회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 회개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5번에 의하면은 회개로 말미암아 죄인은 자기의 죄가 위험하다, 더럽고 추하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과 공의로운 율법에 반대된다라는 것을 보고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그 죄를 회개하는 사람에게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자기의 죄를 슬퍼하고 미워합니다. 그 결과 죄에서 떠나 하나님을 향하게 되죠. 그게 회개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에서 가르치는 모든 면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하고 노력하죠. 그것이 회개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괴로워하는 것 그 자체가 회개가 아닙니다. 그것은 회개의 시작이고, 회개의 본론은 어떻게 되냐면 그것을 turning to the face of the Lord, 주님의 얼굴을 향해서 마음을 돌리고 그 다음에 그걸 가요. 근데 어떻게 가냐면 주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그것 없이 이 입으로만 한 건 그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회개는 실제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됩니다. 회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은혜로 얻은 것이며 회개하지 않고는 죄의 용서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판 자는 가룟 유다죠. 예수 그리스도를 3번 부인한 사람은 베드로죠. 그죠? 그러나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는 뭡니까? 가룟 유다는 뉘우쳤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죠? 자기가 자기 생명 끊어버리죠. 그러니까 주께로 돌아가야 될 사람이 자기 스스로 괴로워서 자살해버린 거예요. 그건 회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데 자기 생명을 끊는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나 베드로는 어떻죠?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하며 쫓아가잖아요. 주님이 3번 예루살렘에 오셨을 때도 사실 얼굴을 들 수 있었겠습니까? 못 들죠. 도마처럼 담대하게 내가 손을 넣어보면 그렇지 않네 안 믿을 그 말도 못해요. 베드로는 그 말도 못해요. 베드로가 내가 봤어 그런 얘기도 못해요. 그런 얘기 할 수 있을 정도까지도 자기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갈릴리로 왔으니 또 갈릴리 간 거예요. 내가 물고기 잡다가 주님이시다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겉옷을 위로 그냥 덮으시고 그냥 물속으로 뛰어들어가서 주님께로 나가잖아요. 감히 주님을 바라볼 볼 수조차 없다고 고백한 거거든요. 그러나 그때 예수님이 3번 위로해 주시죠. 용서해 주시죠. 그리고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그것이 회개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베드로는 십자가에 달려 순교할 때도 그러잖아요. 나는 주님처럼 똑바로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 없어. 거꾸로 매달아. 이렇게까지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건이 베드로를 만든 겁니다. 그것을 또 잘못 해석해서 베드로가 죄책감에 항상 그렇게 살았다고 그거는 아니에요. 거기서 용서함을 받았고 그러나 자기 자신이 한 그 죄악에 대해서 주님 앞에 온전히 자기 자신을 나타낸 겁니다. 그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가룟 유다를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죄에 대하여 일반적인 회개를 했다고 해서 스스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죄에 대하여 일일이 회개하고 노력하는 것이 모든 사람의 의무입니다. 낱낱이 그냥 퉁쳐서 주님 아시죠? 회개합니다. 할렐루야. 이걸로 끝이 아니란 얘기예요. 내가 잘못한 거 일일이 낱낱이 하나씩 다 기억나는 대로 다. 우리 잘 보세요. 다윗이 한번 그 죄악을 범하고 난 다음에 나라가 엄청난 환난을 당하고 자기는 머리 풀고 맨발로 산으로 오르잖아요. 백성들이 다 보잖아요. 저거 왜 이렇게 됐는지. 다 보잖아요. 아들하고 싸우잖아요. 그래서 그 압살롬하고 싸울 때도 직접 안 나가잖아요.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이 정하소서. 그리고 부하 압살롬은 그러잖아요. 다윗이 안 나갑니다. 여기 회개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현재 진행형입니다. 회개는 현재 완료가 될 수 없습니다. 각자는 죄의 용서를 얻도록 기도함으로써 자기의 죄를 하나님께 개별적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죄를 버리고 죄의 용서를 받게 되며 자비를 얻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우리 삶의 방향은 하나님을 향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영광에 이릅니다. 이것이 성화의 기본 원리입니다. 성화가 뭐죠? 거룩해지는 거죠. 거룩으로 변화하는 것. sanctification입니다. 그래서 justification, 칭의 다음에 칭의 순간부터 성화, sanctification이 들어가고 언제까지? 영화, glorification까지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우리 인생은, 성도의 인생은 성화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현재 진행형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마지막 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오늘 로마서 6장 5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같은 의미로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라고 기록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고린도후서에서도 나오잖아요. 우리는 더 이상 나 자신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위하여 사는 존재라. 보라, 그리스도 안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바로 그 뜻이죠.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예수께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심이라. 똑같은 말씀입니다. 이것이 연합입니다. 연합교리 1번입니다. 그래서 어느 그 교수, 웨스트민스터 교수 되시는 분이 자기는 개인적으로 어디 설교 요청을 받았을 때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될지 모를 때 항상 자기는 연합교리에 대해서 설교한다고 그럽니다. 그 양반은 거의 다 이걸 다 외웠더라고요. 다 외워가지고 계속. 그분은 이게 말씀을 할 때마다 성경이 계속 입에서 붙어서 계속 나와. 아무것도 없는데 계속. 그래서 그렇구나. 그래서 이 연합에 대한 그 말씀이 전하는 자도 그렇고 듣는 자도 그렇고 굉장히 커다란 감동을 준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6장 1절부터 11절까지 연합에 대해서 첫 번째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은 굉장히 딱딱한 것 같은데 말씀을 읽으면서 깊이 묵상하시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되고 그 비밀의 옷을 입게 되고 영광의 빛을 입게 됩니다.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영광, 그리스도의 비밀을 옷 입혀주심에 감사하고 첫사람 아담이 잃어버렸었던 그 빛의 영광을 다시 한번 이 말씀으로 옷 입혀주심에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